천년 끝 사탄 무제한,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책이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아주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도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20장에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능력의 말씀을 가진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능력의 말씀 권세를 가진, 특별히 이제 제한한다, 통치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통치, 이렇게 해서 제한을 갖고 있다. 이게 왜 그 감옥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묶어놓고, 옛날 같으면 막 감옥에 가면 묶어놓고 막 수갑 채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묶어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천사는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그러니까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제한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천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옛 뱀이 같은 종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제 뱀, 그것이 바로 용이었구나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용이 바로 옛 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옛 뱀은 뭐 한 역할이 뭐 했나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선악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용이니까, 그게 마귀고 사탄이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 용은 뭘 하려고 할까요? 선악과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와서 우리를, 인류를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용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용은 역시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66 표를 받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666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용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이 어디 있었냐면 옛 뱀에게서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사상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상이 다르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사상이 다르죠. 여기 사상의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 기독교, 유대교라고 한다면 이슬람 이러면 어떻게 맨날 싸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맨날 싸워요. 이슬람 그 정신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그 기독교하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이거든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건국 전쟁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속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도 세계적으로도 이게 두 개의 전쟁, 큰 두 개의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억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다. 이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역할이죠. 생명나무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일컬어 생명나무라 그래요. 이 죽음은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먹으라고 했던 거고,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부활하게 되겠죠. 주님 안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항상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치되면서 싸움을 하거든요. 이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용을 잡으니까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은 저게 무슨 나무야 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은 저게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잘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를,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맞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의 그 행동을 보면 그게 이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따라서 나무가 결정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나무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좋은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선한 나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또 열매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나무가 있다면, 어린 양 예수님 나무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어린 양 예수님, 그러면 어린 양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만약에 짐승의 용의 나무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뱀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용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짐승의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생명나무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선악과 나무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선악나무를 받아들이게 되면 선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를 받아들이냐, 어린 양이라는 나무를 받아들였느냐,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용이라는 마귀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 나무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나무가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가만히 있어도 말을 어린 양처럼 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행동을 또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속에 어린 양 나무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니까 나무를 아는 거예요. 겉으로 열매를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심겨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갖 음행, 더러운 것, 뭐 이단, 투기함, 뭐 술 취함, 아주 그냥 온갖 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주 좋은 것들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어떤 나무가 심겨졌냐는 거죠, 그죠? 자, 네가 용의 나무가 심겨지면 육체의 열매가 나올 거야. 어린 양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열매 이것을 내가 맺어야지,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우리 교회 와서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게 다 나무 심으로 나오는 거야. 나무 심으로. 그 어떤 나무를 심을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라는 어린 양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그냥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자꾸 맺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말이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다. 똑같이 다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는데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처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 팔아먹었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졌어요? 하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다 끝낸 거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사실은 시간차 공격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여겨지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회복이 돼요.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함으로써 이방인의 문도 열어주고, 그 다음 바울이 이제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죄를 진 거예요. 인간들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 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잘 내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도둑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삐지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화내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특이하게 더 잘 피고, 어떤 사람은 술을 더 잘 먹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나쁜 거를 잘하는 게 있다고. 욕심을 더 많이 내는 놈이 있고, 뭐 도둑질을 더 많이 잘하는 놈이 있고,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인하는 놈이 있고, 그죠? 또 그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그렇게 잘 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 여러분이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난 이것도 안 하고 난 이것도 안 하고 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자, 그러면 야, 너는 바리새인이냐? 이것도 안 하고 네가 안 한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넌 바리새인이야. 누구나 조금씩은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 조금씩은 욕심이 있잖아. 조금씩은 누굴 미워할 때가 있잖아. 조금씩은 화낼 때가 있잖아. 다 조금씩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시가 나서 잡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고.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아, 안 똑같아?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해서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 하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이 한번 내가 팔아먹어 봐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탁 등극하면 그럼 멋지지 않겠나?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좀 뭔가 열심당원이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팔아본 거예요. 진짜 왕으로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잘못했는데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둘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처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냥 자살해버렸어. 도저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고 의로움인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진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믿을 만하면은 돈꾀를 맡겼겠어. 가룟 유다가 돈 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재정 담당 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 제자야. 얼마나 믿을 만하면 그러겠어. 우리 교회에도 재정 집사가 있잖아. 목사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2사람 딱 세워서 재정 집사 세워놨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믿을 만하면 돈을 다 맡겨놨겠어. 재정 제자를.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야.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자기 같으면 진짜 이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지. 기분 더러운 거야. 아주 기분 너무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어야 돼.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사실 팔아먹었는데 돈 받았는데 그 돈도 막 던져놨어요. 그냥 던져놨어요. 자기 안 갖는다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건 아니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아먹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자살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로 자기가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거야. 자기가 자기 생명을 심판한 거야, 그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나라는 놈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했을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안 죽고 버텨야 되겠다. 안 죽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거기도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난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안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얼마나 미안하겠어. 나도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베드로 그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굉장히 미안했겠죠.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막 창피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알잖아. 예수님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얘기도 안 걸잖아. 말도 안 하잖아,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서 또 주님이 만나도 안 돼.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보라고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급하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수영해가지고 간 거야, 밖으로. 예수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상당히 여유로운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했잖아. 부활하고 나니까 여유롭지 뭐. 항상 시간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지, 시간은.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하게 된 거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여유로운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만 급한 거야, 베드로만. 그래서 엄청 막 수영해서 간 거죠. 갔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다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그러면서 막 안아주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러면서 좀 뭐라도 막 말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을. 근데요, 거기서 한마디를 못합니다. 막 수영에 왔으면 뭐라도 얘기해야 될 텐데, 막 수영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거기 앞에 앉아있는데 막 수영에 와서 엄청 급하게 온 거야. 어쨌든 막 헐떡헐떡 하면서 엄청 그 긴 거리를 막 수영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서 수영해가지고 왔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헐떡헐떡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가만히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거고, 베드로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이 죄를 졌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살아 있어야 된다. 일단 베드로처럼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온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은 바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사명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참 우리 뭐 여기에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내가 최고 많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 많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뭔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많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할 말 없더라고요. 주님께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서 말씀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목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만난 거죠. 살아있으면 어느 날이라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찾아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나라 뭐 자살도 많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자살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자살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살아있으시면 됩니다. 살아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할 거다.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가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가두었다. 자, 어느 시대에 가두어졌다라는 말인가요? 성령의 시대에 가두어졌다라는 말이고요. 교회의 시대에 가두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활동을 교회 시대나 성령의 시대에 활동을 제한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놓이면 마귀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요 무슨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이런 미혹의 역사를 이제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미혹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정말 주님이 오셔야 이게 판가름 날 정도의 진짜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구분하지 못할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사상들이 막 이렇게 전달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증거하잖아요. 또 그것을 믿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미혹을 당하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자기가 따라가는 게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아무리 지금 진리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회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의 시대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놓여서 거짓 미혹이 자꾸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야,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사상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놓이면 그래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말하면 천년 동안 마귀가 가두어져 있는 시대는 교회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 지금까지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러진 목이 있고 끊어진 목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부러진 목이 있고 끊어진 목이 있다. 사무엘상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목이 부러지면요, 목은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자기 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진 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끊어진 목, 이게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목배임을 당했다. 여기에 펠레키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끼라는 단어입니다. 베어내다, 머리를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어떤 사람이요? 목배임 당한 사람이. 목 베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머리가 여기 달려있는데 목만 부러져 있어, 달랑달랑 머리가 붙어있어,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늘 달랑달랑 교만하죠, 욕심내죠, 승질내죠, 지 마음대로 술 담배 다 하죠,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목은 달려있어요. 목만 부러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다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면 목이 완전히 잘려나간 사람입니다. 목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머리가 바뀐 사람이야. 내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그러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게 펠레키조라는 단어가 플레소에서 왔어요. 평평하게 하다, 플라소, 빚다, 만들다. 그래서 빚어서, 만들어서. 사람은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거짓의 말씀을 들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교육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고아원들이 많았어요. 보육원, 고아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대학생 때 고아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고아 아이들을. 근데 그 고아 아이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걔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면요, 막 다리 같은 데 붙들고 안 놔줘요. 가면은 이게 자기들 이렇게 도와주러 왔으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우리 집에도 와서 같이 이제 집에서 먹여주고 놀게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우리 이제 내가 아는 그 미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거기서 펑펑 울은 거 아니야. 고아원을 데리고 가니까 펑펑 울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이제 봉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가는 시간이라 같이 있어서. 그 미국 사람이, 박십사님도 아는 그 미국 사람 있잖아요. 그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선교사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애 중에 한 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 아이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스토커스가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한국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 이렇게 입양 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그 아이를 입양해 오면 그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나라에서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입양 데려가서 막 두드러 패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도. 그런 아이들은 막 두드러 맞다가 도망 나오는 거죠. 밖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길에서 막 사는 거죠. 미국까지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길거리에서. 왜냐면 집에서 두드러 맞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그 선교사 이 사람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서 데려갔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겠네요. 또 어떤 미국 사람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네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아이들이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요, 피아니스트도 되고요, 하여튼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막 이런 아이들도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부모가 버렸어요. 고아원에 갔습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다 데려다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바이올리니스트도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 그냥 그대로 보육원에 있었다면, 그 고아원에 있었다면요, 그 아이는 발전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왕따고, 학교에 가서도 맨날 싸워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데리고 가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애가 바뀌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아이는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나 부잣집 아이나 많이 배우는 아이나 못 배운 아이나 모든 잘생긴 아이나 못생긴 아이나 모두 다 똑같아요. 마음이 다 백지라고요. 애기들은 다 백지로 자라난다고요. 애기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심령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요. 이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된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애기들은요 똑같아요. 백지와 같아요. 마음이 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백지와 같아요. 제가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줘서 봐서 알아요. 그렇게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돌보느냐,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교회 와서 듣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누가 무엇을 거기에다 쏟주느냐, 그 마음에 무엇을 쏟느냐,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정말 세상이 안타깝죠.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목 베인 사람, 진정으로 목 베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요, 진정으로 목 베인 사람이 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목 베임 당하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을 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목 베임 당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첫째 부활에,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성경에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심령이 비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심령이 비어있다, 이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사람이 된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복, 마카리오스, 히브리 말로는 베라카, 바라크에서 왔는데 이게 무릎 꿇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 자, 내 마음의 심령이 비어져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 이런 거죠. 그 겸손한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이요,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다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영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은 영생이다. 영생은 복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복받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은 복이고,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거 할 일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으셔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이것을 갖다가 막 기억하고 이것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배우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나무를 여러분에게 심으려면요, 그럼 어린 양의 열매가 나오겠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럼 어린 양의 나무를 심으려면 어린 양을 알아야 심겨지죠. 어린 양이 심겨지려면 어린 양이 자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자꾸 듣고 심고 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그 어린 양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용의 말을 듣고 짐승의 말을 듣고 거짓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짐승의 말이 나오고 자꾸 나쁜 생각이 하게 되고 자꾸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사람은 그냥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심어주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심겨져요. 그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니까, 나라는 나무를 뽑아내고 예수라는 나무를 심으니까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대요. 거룩하대요. 거룩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라겠죠. 하기오스, 이게 뭐냐면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옛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구분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뭐 똑같죠. 뭐 다 도찐개찐 다 똑같아요. 태어난 거,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아. 비슷해.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요. 바뀌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자, 복이 있는 사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그 사람들은요, 어떠면 둘째 사망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얘기죠. 둘째 사망이 없답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대요.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답니다.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다스린대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화목하게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사람이 둘이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러면 둘이 화목하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럼 반대로 싸우고 분리하는 사람은요 그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 보고 그런 제사장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화목된 자가 되어라. 연결시켜주는, 일치시키는 그런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얘기할 때 휴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휴거다. 그러면 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또 휴거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휴거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휙 구름 속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생각해요. 구름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죠, 그죠? 하늘. 자, 구름이 있고 내가 땅에 있는데 여기서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을 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요걸 통과해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휴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휴거의 삶을 살게 되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 자,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휴거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죠. 그럼 1000년 다스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땅의 운명이 아니라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어디서요?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 하늘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 땅에서.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네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서요? 하늘나라? 아니요, 땅에서. 이 땅에서 공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휴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땅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땅의 운명으로서는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디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태어나고요. 땅의 운명으로서는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러나 하늘의 운명은 달라요. 하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동일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의 운명이 아니니까, 교회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누가 저한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여기서 삼성그룹 회장이 나오고,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나오고, 양말 파는 저 형제님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나오고, 목사님은 어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차별을 둬서 혹시 이렇게 누가 좀 더 귀하게 그렇게 혹시 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눈꼽만큼도 아니게, 내가 아주 그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나는 똑같이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양말 파는 그 형제님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들어봤어요? 난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회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 직업의식 가지고 월급 타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하지 않아요. 실제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돈도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내가 구별할 것 같아요? 진짜 차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 이 목사님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물어보시라고. 눈꼽만큼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못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겨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그래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운명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그 기준, 가치관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진짜 어떠냐고. 우리는요, 하늘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땅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는 그래요. 어느 교회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실제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그 진심을, 제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죠.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잘 이게 좀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해요. 저하고. 이게 실제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끝나니까요, 1000년 끝, 사탄 무제한. 1000년 끝, 사탄 무제한.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갑자기 사탄이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지금같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없었죠. 지금만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딱 한번 놓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극성을 부릴 때가 예전부터 있었나요? 예전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만큼 그렇게 극성스럽진 않죠. 공산 사상을 가진 거예요. 공산 사상 가지고 뭐 좌파라고 그러대요. 우파, 좌파.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좌파라고 그러대요. 좌쪽으로 뭐 치우쳤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느 공산 그 나라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나라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몰라요? 그런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번 이단으로 이름 딱 걸고서 이단으로 시작하면 또 발전하네. 또 거긴 또 희한하게 이게 마귀 역사야. 마약이 또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마약을 갖다 세상에 마약을 팔고 사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전에는요 마약 그렇게 심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자, 사탄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 세상에 동성애가 예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동성애를 갖다가 막 그냥 동성애 국회의원 나올 때 동성애, 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바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말도 꺼내기를 이게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요 당연하다는 거야. 그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누가 그 사람들 누가 죽이재요? 그런 말이 아닌데, 그걸 좀 부끄럽게 여기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은 막 그냥 그걸 오히려 막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막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는 시대.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사탄이 놓이게 되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것이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만큼 그렇게 막 활성화될 때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지금이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모든 면에서 확 이상한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 죽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땅의 운명에서 구별된 진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 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토피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한 뇌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로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석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뇨한 사라질지어다, 장암혈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스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트롬보란 초조 다 따라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따라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